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산이 두고 있으면 알아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려 나로 말미암아 자라나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쉽사리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럴 때만 망각의 동물인 건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면 더욱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꼭 그러하였었는데요.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선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면 남유다는요, 굳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멸망으로 치닫는 아주 뻔뻔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언뜻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하고요. 언뜻 우리가 힘이 닿으면 또는 우리가 계획하기만 하면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을 때 또는 우리가 능력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품을 제공해 주시고 넓은 품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넓은 품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다니는 삶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바알이었고 바알은 재물을 사랑하는 최고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바알을 섬겼던 결과를 우리는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유다의 삶이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녔던 이 유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넓은 품이라는 은혜 덕분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돌아갈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지닌 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절과 2절대로라면 그간 섬겼던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 또는 돌아가야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 아닐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할례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구별 의식이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다라는 표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표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것이 그들이 가진 내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었던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이 할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가 여전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별된 표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구별된 표식과 같은 마음의 구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특징 짓는 표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세례가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주일에 빠뜨림이 없이 참여하는 예배가 표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봉사와 섬김, 그 밖의 헌금 생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외적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구별된 외적 지표보다 우리에게 더 깊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의식, 표식인 세례와 더불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더욱 소중한 것이고요. 빠뜨림 없이 참여하는 예배보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려는 진정 어린 마음이 더욱 소중한 것이고요. 작은 금액을 담아서 봉헌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는 말이죠. 유다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전부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끝을 잘 알고 있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살펴야 할 겁니다. 더불어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유다로 살아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널따란 품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총이 아니었다면 주께로 결코 돌이킬 수 없었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잊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하고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해결하시고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별되고 기대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담아두신 주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정든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총의 숲을 꿈꾸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같은 마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